안심하라 괜히 두려워 말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 말라.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삶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저 공동묘지 가면 거기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안방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은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저 한적한 곳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가면 어쩌면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가 안 찾아올 것 같은데 도리어 먼저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또 두려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누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또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먹고 또 운동을 하고 그래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참 불안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분을 좀 만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도대체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내니 그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니 이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는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이분을 못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평안이 없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이 언약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약. 돈 많이 벌면 안심이 되죠. 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어디를 가도 좀 괜찮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타고 갈 버스가 끊어졌다. 주머니에 돈 많이 있으면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아니 비행기가 못 떴다. 그러면 호텔 가서 자고 가면 돼요. 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러나 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참 불안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빨리 너희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만 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에 갈릴리 바다 가보셨죠? 가본 분들이 있어요. 또 요단강에 가서는 또 우리 여기 장로님들 막 그 요단강에 그걸 막 몸에 묻히고, 그 뻘이 피부를 좋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다리만 커지고 그 뻘 속에 좀 들어가 봤는데, 그 갈릴리 바다 말이에요.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홀로 모여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마치고 또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건너나 하고 보니까 이게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막 고생을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목적지가 있잖아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큰 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3년 전에 간 그때도 큰 배에 탔어요. 큰 배.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그런 배 같으면 좀 풍랑이 일어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배가 어떤 배였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막 노젓고 바닷물이 배 위로 막 넘어드니까 또 뭐예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을 밖으로 퍼내는. 그 제자들이 12명이 아주 건너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즉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시냐?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로. 여러분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가 보셨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물 위로 걸어가는데 한 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빨리 다른 한 발을 들고 그러면 걸어가겠죠. 그건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그 바다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밟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이 파도와 씨름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물체가 나타나. 그런데 그 물체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사람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파도와 너무 깊게 싸우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어. 정신이 혼미해질 때는요, 헛것이 보여. 정신이 혼미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혼미해질 때는 이상한 일들이, 그냥 이상한 생각들이, 이상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무섭다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죠. 정말 우리 마을에 막 초상이 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는 바다가 달빛에 막 반짝반짝 거리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하얀 옷을 입고 바람에 그 옷깃을 날리는 어느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몸이 딱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약해서 조금만 해서도요 제가 믿음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 물체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 물체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여인이 아니라 어디서 비닐 한 폭이 쭉 날라와 가지고 그 길 위에 나무에 걸려 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 혼자 가는 그 긴장하는 그 길에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에 이상한 물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자들도 말이죠. 이상한 물체가 가까이 오는데 이제 정신이 막 차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요 유령이에요. 유령이 진짜 걸어오는 거예요. 저박 아시겠죠? 예?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래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디를 향해서 와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 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바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말 바다는 무섭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오늘 표현은 유령이다 그랬지만 바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귀신이다 아니면 야 도깨비다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나야. 아멘. 예. 예배 시간이 아니면 박수로 한번 칠만하죠. 예. 안심하라 나다. 마치 딱 아버지가 나타나서 안심해 도둑놈이 아니라 나야.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나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와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배에 턱 타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납게 불던 바람도 그렇게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풍랑도 아주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잠잠해져. 오늘 이분이 찾아오신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불안하죠. 우리나라도 많이 불안해요. 저 홍콩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불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요사이 저 강화문에서 또 막 저기 뭐요 조금 몇 주 전에는 서초동에서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TV를 보면서도 참 불안했어요. 정말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안함은 우리 삶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지금 첫 번째 큰 풍랑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좀 언더라인을 치시면 좋겠어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로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으면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수리를 떠났어요. 예, 가에 이 무태서 아마 이 갈릴리 바다 한 복한쯤 왔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돌풍.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여기에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어느 이 가와 가까웠으면 그냥 돌아가기로도 하죠. 이건 돌아가기도 어중간하고 또 가는 길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여기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 이 풍랑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좋다고 하면 실은 풍랑이 일어도 걱정 없어요. 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요?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다 먹고 남았어요. 그분이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이 가라 그랬어. 그런데 그분이 가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 뭐요? 완전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은 상태가 아니에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체험되고 그렇게 뿌리 내려지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이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큰 풍랑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인해서 이런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의 문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만들어진 문제들이에요. 이런 저주와 재앙의 문제 떠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들이 떠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정말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운명에 빠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풍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풍랑이 그치지를 않아요. 요사이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옛날 같지 않아요. 비가 와도 옛날 같지 않아요. 자꾸만 이게 100년 만에 온 비라고. 내 생애에 처음 만나본 이 바람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와 재앙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많은 돼지를 키우고 그 돼지를 잘 키워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뜻하지 않는 아프리카 열병이 쫙 하필이면 우리 기르는 그 돼지망 옆으로 왜 그게 왔어? 어디서 온지조차도 몰라. 그런데 뭐예요? 그 많은 돼지를 갖다가 뭐예요? 다 살처분해야 돼. 망했지. 여러분들이 만약 그 농장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니까.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여러분들 생애에 불어닥치는 그 풍랑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풍랑 말이에요.
그 풍랑.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는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아.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는 그 일이 내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경험을 되살려서 아무리 해봐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결될 기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떤 종교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만 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큰 파도와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저 못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잖아. 이 문제가 어쩌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도와주시려고 초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뭐 하라고 걸어오셨어요? 도와주시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내게 오신 거예요. 내게 오신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러냐? 다 이뤘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서 낙심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낙심부터.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은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60%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한 30%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 버려. 그런데 그것을 뭐요? 미처 뭐요? 그것을 내 문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인 문제는 한 10%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심리학자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해방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한 집에서 똑같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딱 보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이 눈이 열려지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에? 똑똑히 들어요. 이 말을 분명히 해줬는데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당장 문제 속에 푹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 보이면 내가 문제 속에 빠져 낙심하고 아프고 흔들리고 미치겠어? 미치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게 해결이요. 하나님의 계획. 알란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음을 주시려고.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주님이 지금 뭐예요? 이 제자들을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이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그 주님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예. 어쩌면 이 풍랑이 지렛대가 돼가지고 내 인생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풍랑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요. 풍랑 만난 그 즉시는 말이죠, 막 힘을 다해서 머릿미도 안 나. 너무 살라고 노력하니까 머릿미도 안 난다니까. 머릿미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머릿미 나죠. 예? 그 낚시하는 사람도 너무 낚시가 그냥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머릿미 하는 사람도 고기 하나 탁 낚시에 걸려서 막 끌고 다니면 어때요? 머릿미가 싹 가셔버려요. 풍랑도요, 위험할 때는 머릿미 안 나요. 여유가 없다니까. 그러나 보세요. 이 제자들 주님이 건너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풍랑 만난 제자들 알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문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 축복이 문제 속에 감춰진 축복이요. 체험해 본 사람이 낫겠어요? 안 체험해 본 사람이 낫겠어요? 어디 물어봅시다. 풍랑 안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뿌리가 든든히 안 내려. 그래서 주님이 풍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제자요. 왜? 그분이 누구냐? 내니 그랬잖아요. 내니.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제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이 문제를 내 혼자 당해. 아무도 내 문제 몰라.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를 거야. 또 이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아세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을
1분 1초도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더 여러분들에 대해서 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누구가 함께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풍랑만 크게 보이고 가까이 오시는 정말 구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문제 속에 빠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는 것도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유령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주님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무서워 그랬더니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세요. 말로 그냥 안심하라가 아니에요. 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고. 내니. 이 내니.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복음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니. 아멘. 내니.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니.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속에 내니.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내니. 하나님 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내니. 내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내니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내니 그래요. 우리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돈이 내니, 어떤 때는 명예가 내니, 성공이 내니.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11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니가 성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니. 이게 통하는 거예요. 내니. 그런데 보니까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설명해 주셨고 참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주신 그분인 거죠.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내니 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똑바로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니 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주보 옆에다가 적어 놓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보고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라. 복음 운동해라. 그러면 우리 삶의 참 주제가 뭐냐? 복음 운동이에요. 내가 복음 운동이 주가 되면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 왜? 이 복음 운동 때문에, 바꾸지 마세요.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복음 운동 때문에 뭐예요? 내렸던 재앙도 거두셨어요. 너 뺨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괜히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어디를 가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오늘 꼭 잡으세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두 번째 말씀이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7절이에요. 44, 47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말이에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골칫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풍랑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12가지 저주와 재앙이 끝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말이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협하는 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가 되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여기에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 사실도 모르고 간밤에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큰일 났다고 말이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면요,
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밤새도록 어찌하오리까? 어떤 사람은 어찌하오리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하오리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는 그 사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현실을 눈을 떠서 보면 뭐요? 도단성에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나라 군대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지금 이 도단성에는 엘리야를 중심한 군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선지 생도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비밀이죠.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가 많은데 어디가 있냐고.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보여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립니다. 보좌의 배경은 뭐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마병이 온 도단성에 싹 있는 걸 보이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있었어요?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전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됩니까? 소경이 되어버렸다. 그래 엘리사가 가서 말합니다. 누구를 찾아왔사이까? 아무래도 여기 사마리아 왕은 도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선지 학교인데요. 아니 군인들이 왜 이 선지 학교로 옵니까? 모른 척하고 말이죠. 예. 지금 누구 잡으러 왔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나라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하면 그 가는 길까지도 뭐요?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 그 비밀 회의를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것도 다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왕에게 언제 저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뭐요? 이렇게 군인이 옵니다. 살짝 모르게 가면 먼저 가 있어.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야 도대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를 아예 그냥 잡아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의 군대. 이해되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요. 그 두려워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7장부터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을 한번 봐볼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네게 주셨다. 정말 이 바울도 지금 로마로 건너가는데 뭐예요? 제수의 몸으로 건너는데 큰 아굴라라고 그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지금 모든 배선원들도 우리는 살 수 없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밤중에 주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일 때문에 뭐예요? 이 풍랑이 바울을 삼킬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뭐예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네게 복음 듣도록 이 풍랑을 허락했다. 이 풍랑을 네게 허락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허락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때문에요. 다 살게 된 겁니다. 배는 깨졌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에 뛰어내려서 그 섬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불을 피워주고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가서 불을 다 쬐입니다. 불을 쬐는데 등불 속에서 불 피우는 그 등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손을 물어버려?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야, 이거 참 애매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추장이 말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인갑다. 겨우 저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더니 뱀이 물어버린 거 보니까 그 뱀에 물리면 살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사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밤에 주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전부터 뭐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은요, 독사가 물었는데도 괜찮아. 그래서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뭐예요? 휙, 휙. 뱀이 불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바울을 쳐다보는 거죠. 몸이 점점점 굳어져 가지고 죽겠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위기가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늘이 죽인 사람이다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야,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섬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다. 우리를 보내주셨다. 아멘.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언약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는. 우리는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으면. 우리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 생명들에게 이 참 생명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다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언약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배 가까이 오시고 이제 제자들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정말 주님이시구나. 마음이 그냥 확 안도가 되고, 그동안 그렇게 긴장했던 것이 그냥 확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탁 나타나요. 정말 주님 맞아요? 그러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뭐예요? 너무너무 물 위로 걷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고 뭐고 뭐요. 정말 물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죠.
쉽게 우리가 이런 감정에 요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나?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뭐예요? 물에 빠졌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금방 자석같이 조금 있다가 팍 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 바라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풍랑 바라보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12명의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요,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니야.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 베드로의 수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어요. 구원해 주시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즉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때 즉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사단은요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말씀을 못 듣도록 해요. 못 믿도록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는 어떤 확신요?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확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우리는 어떤 확신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확신 가져야 되겠어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정말 이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귀에 딱지가 떨어져 버렸어. 그리스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세계 복음화는 그리스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노바디, 복음이 없는 그곳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참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센터가 정말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붙잡아야 할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돈을 주었다가도 빼앗아 버려요.
우리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신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동산 어린이집과 데이비드 스쿨과 또 세워질 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요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아멘? 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게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왜 우리가 전할 메시지예요. 세상이 평안이 없어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니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동산교회. 아멘. 참 복음운동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기간 총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전도운동하는 전도기간.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전도운동이란, 우리 기간에서 전도운동이란 어떤 것인가? 아멘. 우리 남전도회가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4개 여전도회가 참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헌당을 위해서 이제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우리 작정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미작정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 복음의 언약 잡고 우리가 헌금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로 여러분들 하세요. 여러분들은 가난할 사람이 아니에요. 확신하십니까? 왜? 오병이어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2만 명이 먹고 살아야 돼. 그 주역이요. 내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는데 먹고 남았잖아. 아멘. 오늘 우리는 생명운동할 사람이야. 파도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요. 복음운동하는 사람에게는 파도도 도우며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 유라굴로 강풍도 뭐예요? 전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오늘 최고의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점심 식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어제부터 셰프들이 와가지고 막 음식을 요리하는데요. 무슨 재료를 쓰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멀리서부터 굉장한 냄새가 났어요. 맛있는 냄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각 기관들이 모여서 가장 은혜스러운 총회를 하시고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주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모진 풍파를 만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 문제 어찌할 수 없어요. 내 인생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제자로 증인들로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